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내게 사는 것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로 인해서 내 안에서 언제나 사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일어날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란 존재,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란 존재는 언제나 한계 안에 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걸을 수 없는 길을 걷고 넘을 수 없는 산을 넘으며 건너갈 수 없는 바다와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의 지향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와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은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캐치프레이즈 중에 매우 중요한 그 구절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요, 처음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우리도 뭐 교회 부흥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 그 영성을 회복합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아름답고 멋진 일들도 있으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도 있고요. 또 초대교회도 부흥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나름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탈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느 때 보통 탈이 날까 생각해 보면 나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탈이 납니다. 내가 누군가의 흉내를 내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것으로 드리려고 할 때, 쉽게 말하면 그냥 거짓말로 신앙생활을 할 때,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탈이 많이 납니다. 뭐 저도 종종 그렇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신앙 좋은 척, 믿음 좋은 척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탈이 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교회를 향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내는 삽비라인데요. 4장 끝에 우리가 바나바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폈는데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그 사람이 그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을 소개하자마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고요. 아마도 본토에 있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종종 등장하죠. 어떤 때는 좋은 모습으로, 어떤 때는 나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안수해서 눈에서 비닐을 벗기고 새로운 삶을 눈뜨게 했던 이가 아나니아고요. 또 예수님 바울과 대척점에 있던 대제사장도 아나니아고, 오늘 또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가 깊다라는 아주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는 그 이름대로 살고 어떤 이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된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인 그 영광된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데 그 소유를 팔았다라고 성경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처음에는 전부를 드리고 또 그렇게 말하려고 했을 겁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죠. 여기 소유라고 하는 단어를 개역 한글 이전 성경에서는 토지라고 했었습니다. 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나 다 번역이 맞는 것은 이 크레마라고 하는 소유가 토지를 말할 때가 많고요, 재물과 재산을 말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 땅으로 해야 베드로의 책망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이나. 자, 그리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감추다라는 단어, 뭐 그냥 단 감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 원어에서는요, 감추려고 했던 이유도 같이 들어가 있죠. 감추는 이유, 그러면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훔치고 감추었는데 그 아내도 알고 있어요.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같이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중에 얼마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흉내내는 거죠. 척하는 거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볼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는 나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고 또 내가 성도가 아니고 내가 뭐가 아니라면 아닌 것처럼 해야 됩니다. 아니게 해야 됩니다.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받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나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른 것은 드리나 나를 드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계속 거짓하게 되고요, 계속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자, 이걸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이걸 보고 있는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아니 뭐 이런 일 가지고 사탄까지 들먹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가득하다라는 말은 그것으로 채워졌다는 거잖아요. 네 안에 어떻게 성령님은 없고 사단의 마음만 가득하고 채워졌냐? 네가 성령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냐?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 속이는 게 불가능한데 베드로는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가능하죠.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내시경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주님을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혼내실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 위선자라는 거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시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속일 필요도 없는 분 앞에서 자꾸 속이려고 하는 행동, 이것은 굉장히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죽음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좀 어려운 말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1절에 소유를 땅으로 이해를 했고, 그리고 땅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히브리인들의 사고 안에 땅은 나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서 기업이고 유업인데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수요 선교 예배를 할 때 사울 왕에 대해서 전은수 목사님이 몇 차례 지적을 하면서 왕국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서의 왕국을 생각하지 않고 내 소유의 왕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울 왕의 결정적인 실수인데요. 지금
아나니아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 땅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네 땅인 줄 알았냐? 원래부터 네 땅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내 몸을 드리거나 내 시간을 드릴 때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본전 생각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것은 아닙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 아니야. 판 다음에 네 땅이라고 생각하고 네 맘대로 하고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은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자세를 잃어버리게 될 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의 것들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이 일을 들여뒀냐? 왜 네 거라고 생각을 했냐? 이게 바로 사단의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비움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무상통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것들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열매입니다. 근데 여기 너 왜 이렇게 살았냐? 아나니아, 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사단이 충만한데, 사단이 가득한데 이것은 네가 너의 모든 것을 네 거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소유하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욕심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그 거짓말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지요. 아나니아의 이 행동, 그리고 이것을 지적하자마자 아나니아가 죽게 됩니다. 듣는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설교 준비하는 저도 놀라는데,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껄끄러운데,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1조에서 세후를 고민하다가 세후 11조를 했는데 목사가 얼마나 집요하고 어떻게 보면 쪼잔한지, 야 너 11조 제대로 낸 거 맞아? 이걸 묻고 있다니,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물을 때 그 헌금을 하는 당사자가 얼마면 어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혼이 떠나 죽다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자 그를 젊은 사람들이 데려가 시신을 메고 나가 장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어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부창부수네요. 삽비라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한 번 더 하겠죠. 나와서 거짓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거냐?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말할 때 또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이 함께 꾀하다라는 말이요,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나쁜 뜻으로 쓰였어요. 나머지는 쉼포네오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 18장의 19절에서는 합심하다라는 말로 쓰였고, 대체로 조화를 이루다,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다, 쉼이 함께이고 포네오가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라서 함께 하나님의 소리를 내다, 조화를 내다, 합의하다, 일치하다 등등의 좋은 뜻으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합심해서 악을 이루는, 합심해서 꾀를 꾸는데 쓰였습니다. 뜻이 맞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주님의 경고 말씀이죠. 뜻이 맞다,
하나가 되다, 한 마음이 됐다, 일치를 이루다,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악을 향해 나아가고, 시험하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냐. 봐라, 네 남편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지금 왔으니 또 너를 메어다가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10절에 바로 그녀도 혼이 떠나 죽게 됩니다. 남편을 장사했던 사람들이 아내를 또 장사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 공동체에 있었던 위기도 비슷했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는 헤렘의 도시였는데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려야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빼서 자기의 장막에 숨기는 일들을 하죠. 거짓이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죠. 그 일들 때문에 아간도 죽고 공동체도 무너졌던 걸 기억합니다.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곳이기도 한데, 지금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낯섭니다. 우리가 정말 헌금을 좀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정직하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를 시작하신다. 그러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전에는 교회 지하에 무덤이 좀 덜어 있었어서, 그렇죠? 유럽에 교회에 온통 시신들로 가득해서 썩은 내가 진동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레디컬하고 급진적이고 분명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받아들이고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보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지 말자. 그것은 지금 나를 죽이지 않아도 점점 우리를 죽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 나의 신앙이 사도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에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나의 신앙은 언제나 사도들 앞이 아니라 누구 앞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판 다음에 정직하게 저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인 듯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정직한 모습 그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저는 딱 이 정도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추하면 추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버려지면 버려진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소리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표현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의 결과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저도 무서운데요,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게 첫 번째 열매.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합니다.
경외감을 회복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수요 선교 예배 때 전 목사님을 통해서 지혜가 뭡니까?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이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의 결과물로 교회는 계속해서 더 나아갑니다. 열매지요.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의 초기 사도행전 문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마음을 같이하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도 뭐 중요한 기적, 중요한 기록이긴 하지만 저에게 더 눈을 끄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 마음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한 마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건 기둥들을 많이 세워서 복도처럼 만들어 놓은 게 행각인데요. 이게 스토아라는 헬라어입니다. 혹시 스토아 학파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도처럼 만들어져 있는 기둥을 많이 세워서 복도처럼 되어 있는 여기에 모여서 삶을 토론하고 지혜를 이야기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물었던 학파가 스토아 학파거든요. 이게 스토아입니다. 그 모임의 자리에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데 어떤 이는 많이 모이고 어떤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뭐라고 결과물이 나오죠? 칭송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상종하다라는 헬라어가 콜라오예요. 콜라오라는 헬라어는 연합하다, 교제하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저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색깔이 선명했어요. 저들 공동체는 하나님을 완전히 제대로 믿는 공동체였구나. 그러니까 무섭다. 교제하지 말아야지. 연합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부류들과 하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하는 이 말도 뭐 높이고 찬양했다라는 말보다는 여기서는 크게 보았다, 다르게 보았다, 거룩하게 보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열매들을 설계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사람들은 더욱더 모였고 또 확실한 색깔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 레디컬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그 열매로 교회 안에 내면에 내부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외부적으로 보면 색깔이 분명해서 저기 들어가려면 저곳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려면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백성들은 그들을 크게 보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 많으니라는 말이요, 마치 교회가 또는 뭐 베드로가 혹은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나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욱 많아지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누구에 의해서일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에 의해서, 내가, 교회가, 베드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에 의해서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남녀의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갑니다. 그리고 누굴 기다리냐? 베드로를 기다려요.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림자를
지나가면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그림자가 덮다라는 에피스케아조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림자가 덮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뜻일 겁니다.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런 행동까지 합니다. 이 침대와 요는 둘 다 병상이나 침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고요. 병든 자들이 있는 그런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바랬겠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했겠죠.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라셨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부흥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부흥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역사가 어디에 의해서요? 교회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도들에 의해서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야,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한데,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한 이유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거고 그 이상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말하고 싶은 것, 마치 그 교회가 예수님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몸된 지체들이신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기를 간절히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위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랍고 두렵고 레디칼하고 정말 범접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으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주셔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 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향하고 하나님 것으로부터 나왔음을 믿어서 그렇게 사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두가 다 아들이며 딸이며 종입니다. 주님의 뜻, 또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의 자녀 MK들을 위해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갈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우리 예운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닮은 교회, 주님의 일들을 이어서 하는 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계셔서 그들과 함께, 병든 자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버려진 자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교회, 그게 초대교회라면 주님, 우리도 정말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놀라운 부흥을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